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받들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저번 주 본문과 어제 본문까지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지나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그 지나가심이 복음의 확장이 이방인에게로 특별히 선민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갈급한 자, 이 궁핍한 자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통해 결국 이 구원의 은혜가, 즉, 복음은 애통하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 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애와 그리고 또 사역의 기간의 대부분을 이 팔레스타인의 북부 산악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이 행정 중심지인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산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이 갈릴리의 해변의 해변의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나 생애에서 갈릴리는 이 떼어낼 수 없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공간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갈릴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4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셨던 장소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 스스로를 메시아라 증명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즉 증명이 아닌 섬김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인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이 이 그들도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던 이 고향에서 이 복음의 선포는 사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실제로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나? 그렇지 않으셨죠.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시는 목적을 44절에서 이 44절과 45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높임 받으러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가시고 계심을 말씀하심에 따라 예수님 사역은 결코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이 사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그러나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이 복음의 기쁨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편 이 부분을 원문 헬라어로 해석한다면 선지자가 자기 고국이나 고향에서는 존경 혹은 영예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이 원문으로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배척이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배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같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매도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미 고난받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알매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른 일임에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민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키는 영역이 아니라 참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겪는 여러 생각들 속에서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허물조차 덮는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올바른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사실 결코 자랑해봤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히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도리어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적이 가진 힘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선지자와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일단 표적을 보고 나니 대대적으로 환영의 태도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위력을 사실 실감나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의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 모습이 정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갈릴리의 첫 번째 사역지로 가나에 들리셨다라고 합니다. 가나는 46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음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실제적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목하고 있었고,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신하는 예수님께 애원하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왕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왕의 신하란 왕의 직속에 가까운 이 고위급 관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왕이 누굴까 했었을 때 당시 갈릴리의 왕으로는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있던 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헤롯 대왕의 이 아들인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박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도 절하겠다라고 그 말을 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여섯 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즉 헤롯 대왕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3분의 1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대 땅 그리고 이 갈릴리와 베레스 그리고 한 구역으로 더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릴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직속 신하인 그는 사실 이 권력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어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원어로 또 보게 되면 이 병이 아들에게 갑자기 생겨서 예수님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말하는 이 병들었더니라는 의미는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미 이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연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고위급 관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방법을 동원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으나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되니 예수님의 능력이면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신하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보이기 위한 치유적 사건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미 무성한 소문을 들었음에 반응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단순히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표적이나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모르면서
믿지 않으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갈급한 자를 도우심으로 그가 믿게 되고 또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면 사실 좋은 것이 아닌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구원이 어떠한 대가적 조건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표적과 기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데 믿지는 않으나 바라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믿음 또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은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도 신하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함을 보게 됩니다. 이해는 되지 않으나 하나님, 그 끝에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막연함 속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그런 내가 믿음은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완전한 이미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함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이 믿음이 마치 손을 놓아버린 그냥 내가 믿음은 없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진정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살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죠. 이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승리하지 않으신 상태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승리하심으로 그 아직이라는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미 사단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승리하심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내 뜻과 내 의지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내게 시험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이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처음부터 그 시험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좁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오늘 사실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좁은 길이겠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좁은 길이 아니죠.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넓은 길임이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믿음의 길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걱정으로 점을 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닌 현실에 대한 걱정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과 현실의 여정을 사실 구분해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과 현실의 여정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곧 현실의 여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여정이 곧 우리에게 현실의 여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써 구분하여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신앙의 길이 전혀 다르죠. 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우리의 현실조차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현실보다 작은 하나님이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보다 작게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가 구하라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가십시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의 따라 오늘 담대함으로 오늘 주님 승리하셨구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나도 오늘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